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128쪽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자를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진정한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운동이 사명인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메달을 따면은 그 메달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의 보상이 되어서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공부가 사명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고 또 그 성적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학교 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사명을 다할 때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얻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한 영혼이 교회에 그냥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잘 정착할 때에는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사랑으로 환영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귀한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때 그럼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맞추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죠. 빨리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12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의 그 남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랬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가고 없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 그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다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도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는데 땅! 여러분 출발하자마자 그 마라톤 선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결승선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출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결승선 테이프에서 차 이제 마지막 그 결승선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그 42.195km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참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고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하고 생각하고 다시 삶의 목표와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적으로 교회는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 맡겨주셨지? 예수님 뭐 맡겨주셨지? 여러분 아이들은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면요 중간에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집에 나올 때 무슨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왔는지 잊어버리고 친구들이랑 놀 때가 있어요. 마당까지 올 때는 자기가 뭐 때문에 이 마당에 왔는지를 알다가도 마당에서 그냥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꺾어가지고 뒤뜰로 가서 노는 것이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죠. 지금 마당에 나온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마당에 나올 때까지는 엄마가 저 슈퍼에 가서 뭐 사와라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중간에 잊어버린 것이죠.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바빠요. 아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바빠요. 처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막 일만 해요. 막 돈만 벌어요. 막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그거 어떻게든 논 한마지기 더 살려고 어떻게든 집 새로 한번 지어보려고 어떻게든 막 집중해서 나름대로 뭐 하나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사명을 다할 때 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지를 잘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삭개오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항상 죄인이라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100원만 거둬라, 로마 당국에서 거둬들여야 될 세금을 이렇게 딱 주면은 150원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100원을 거두라고 했는지 120원을 거두라 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15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바치고 50원은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리들은 다 그렇게 세금 부풀려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니까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라고 하는 세금도 내기가 빠듯하고 힘이 드는데 그 위에 것까지 뭔가 이 심정은 있지만 물정은 없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소송을 걸 수도 없고 늘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세리들이 항상 못마땅한 것이죠. 삭개오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욕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안정된 직장, 높은 사회적인 지위, 부자라고 하는 그 돈이 주는 그런 든든함,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항상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 내 마음 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는데 이건 돈이 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나름대로 애를 써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네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라, 해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혼자 진리를 찾아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삭개오를 놓아두었다면 삭개오가 스스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결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굳이 가서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은 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정중하게 그들에게 초청장을 내밀고 이 천국잔치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면은 뭐라고 할까? 기분 나쁘게 받으면 어떡할까? 거절하면 어떡할까? 생각만 하다가 한 사람한테도 전달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초청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물론 그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의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문제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어제 초대장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좀 많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초대장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만나는 분들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기본이 30분 40분이에요. 한 장 전달하는데 30분 40분이에요.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동네같이 복음 전하기 좋은 데가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전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동네는 제가 전도를 하러 가보면 다 들어오라고 하고요, 과일 깎아주고요, 커피 타주고요, 밭에서 채소 뽑아주고요. 이리 좋은 동네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대우를 잘하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동네입니다. 근데 같이 앉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기의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혼자 그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가서 만나니까 다 아이고 몸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외로운 분들도 있고요. 또 먼저 자기를 떠난 가족들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필요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 깨닫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들의 삶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초대장을 내밀고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VIP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이런 양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벌써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 삭개오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너는 우리 교회 올 필요 없다. 너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말했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듯한 직장도 있고 교회 올 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와서 뭔가 예의도 차릴 줄 알고 눈치도 볼 줄 알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도요. 다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변화되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로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학생들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술 다 끊고 오세요. 담배 다 끊고 오세요. 제사 다 끊고 오세요. 누가 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자동으로 끊기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복음이 거부하는 삶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다 갖춘 후에 교회로 와라. 아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어떤 집사님은 성경 공부를 그분과 10주 동안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식사하는 동안에 10주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술을 끊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분에게 술을 끊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술을 마시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술을 끊고 나서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한 7시쯤 되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술 먹으러 나와라. 자꾸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거였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야 술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마시고 있는 줄도 저는 몰랐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의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니까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거부해야 될 삶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버려야 될 삶을 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를 허탄한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친구들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삭개오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도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뭘 나눠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재산을 반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었을 뿐이에요. 그를 사랑으로 한 인격으로 대우해주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삶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받은 은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진정한 은혜죠.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내 삶으로 들어가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확신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의 다리다. 내가 다리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든든한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 2018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그분들의 삶을 볼 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물론 전하기는 했어요. 전도하기는 했어요. 설교도 했어요.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신방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심령에 들렸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까? 어떻게 저런 분들이 한평생 교회를 안 다녔던 저분들이 저렇게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되었을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설교문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설교문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거든요. 항상 설교문이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이런 설교로 듣고 누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게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일까? 너무 놀라워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도 천국에 가면 가장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나를 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도, 나를 사랑해준 친구들보다도 가장 감사한 사람은 나에게 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나의 생명을 낳아준 사람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9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제가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삭개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도 이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너도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구원하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 멸망당하는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한평생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르신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얘기하면은 그래요. 참 한평생 얼마나 자녀들 키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다하고 했을까. 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분들도 결국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아픈 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일, 그리는 일들이 그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사역은 단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는 구원하고 저런 때는 안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항상 구원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나는 아무 교회도 새 가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전도하는 일을 다 쉬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도 코로나 기간이었고요. 올해도 계속 코로나 기간이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중에도 계속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5월 23일) 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 초청주일 했을 때도 준비할 때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아이고 누가 올까? 몇 명이나 올까? 선물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음식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 다 소진이 될 만큼 사람들이 올까? 할 때마다 그런 걱정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4번을 했잖아요. 여러분 4번 다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보내주셨습니까? 안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까? 안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5월 23일에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은 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함 받은 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귀한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정중하게 초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